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오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야.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당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서로 한번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 목례하면서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참 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또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월이 얼마였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모세는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모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상한 장면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해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큰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단지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 그를 버리거나 그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곳에 가까이 왔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아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려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5절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였다는 것을 모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신 특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불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어느 곳이든지 어떤 땅이 될까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은 어떤 곳이 될까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으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의로움이나 도덕성이나 어떤 공로나 선행으로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갈 수 없습니다. 특히 모든 인간은 자신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면 속에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인하여 그 의를 전가받은 자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언제라도 당당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도우심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자연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맹렬한 진노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저히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복입니다.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가 거룩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항상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더 좋아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나누고 베푸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확증 편향에 빠질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확증 편향에 빠지는 것도 사실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건 아무리 그게 진리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게 옳은 말이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악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와 반대되는
본성을 거스려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을 담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뭘 싫어할까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거짓을 미워하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양심이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고발하고 우리 양심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과 행동을 끊임없이 살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혹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타락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불편하게 지내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미워하는 성품을 싫어하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것들을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 안에 온갖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로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통함이 없어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이 애통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자신의 행복, 자신의 즐거움, 쾌락,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거룩할 것을 명령하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솔직히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잊었을까요? 하나님 다 잊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예 모든 것을 체념하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불신과 회의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의지도 이미 포기했고 체념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나이가 벌써 얼마가 되었어요? 80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젊음도 힘도 지식도 열정도 꿈도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언약 의식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높임을 받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소진되고 고갈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단련하고 연단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조급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자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주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러시아에서 막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있을 때 거의 한 6개월 동안 기숙사 안에 그렇게 갇혀서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그 보름 동안 자가격리됐을 때 일주일은 좀 참을만 하더라고요.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막내는 6개월 동안 기숙사 안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그 6개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인들 안 했겠어요. 한국으로 뜨는 비행기만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자기들도 몰아주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거기서 견뎌야 된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한번 시작하신 일을 한번 시작했으니 그래도 끝은 봐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6개월 동안 그 기숙사 안에 갇혀 있으면서 시편을 다 쓰고 전도서를 쓰고 복음서를 쓰고 그러면서 그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미쳤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면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무슨 특별한 기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고 지켜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내할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것 같지만 나는 인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마침내 인내에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인내의 결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서 우리가 참고 견뎌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참고 견뎌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결말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도 인내의 결말도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참고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양성 권사님이나 정재욱 권사님이나 우리 전사님 다들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오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참고 견디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혹하고 혹독한 학대와 고통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 그들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혹독한 학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시겠다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어떤 분입니까? 신실을 하신 분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친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는 자존심 상하고 사람에게는 말을 할 수 없어도 누구에게는 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속 사정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민과 갈등도 하나님에게는 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운 친구나 부모나 형제나 남편과 아내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고 자랑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런 영광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과 속삭이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속삭이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민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죄송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그 복, 기도할 수 있는 그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거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친한 친구가 있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세상에 친한 친구만 있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속속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의 나그네 인생을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손 붙잡고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 언제라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축복을 그 영광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비밀을 토해내며 우리의 비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초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초라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우리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